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서 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주제라 할 수 있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잘 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 이건 또 분명히 다르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속담이라 할 때 속담이라든지 사자성어, 중국에 있는 말들, 이것을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익혀 말하게 될 때 그 말한다라는 거하고 내가 그 의미를 알고 행한다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적당한 격언이나 적당한 속담을 대화 속에서, 사자성어를 대화 속에서 말하기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 말이 형성되어졌을 적에 그 말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형성된 말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형성된 거하고 그 말이 여러 사람한테 쓰임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형성된 말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성경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성경이란 도구에 기록되어 가지고 이 기록된 내용이 수천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존재되어 올 정도로 존재된다고 하는 이 기간도요, 이 과정도 이것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 그 언어들이 어떤 책에, 어떤 기록에, 어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언어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쓴다. 그 책이 남아있는 책으로서의 근위, 책으로서의 어떤 자리, 그거를 인정하면서 쓰는 말이 있다. 그러면요, 그 말에는 개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들어있는 책, 그 언어가 들어있는 그 도구가 수천 년에 걸쳐서 넘어왔을 적에는 그걸 읽는 내가 수천 년 전에 사용되어지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쓴다. 그게는 자신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자성어를 쓴다. 속담을 쓴다. 속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사자성어를 쓴다. 그 말을 쓸 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고 쓴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 있는 믿음은 현재 내 삶에 나타나야 그 비로소 그 말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말할 때 쓰고 이 말할 때 쓰고 이 말할 때 쓰고 말할 때 쓰는 것 같고 그 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그 책을 통해서 믿음이 자기 삶이 되어질 때에
믿어지는 내용을 갖고 삶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힘이 보이는 거지. 힘이. 믿음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힘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힘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 자체를 내가 들어 옮기는 거, 그게 힘이에요. 그게 있어야 믿음이, 그 책을 통해서, 그 글자를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쉽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 하니까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사실은. 교회 안 오던 사람이 교회 오는 것 대단하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교회 오지 않으면 죽음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존재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헬라 시대가 아니고 헬라 사회, 즉 서양에서 있는 1500년쯤에 지금부터 한 500년쯤에 지나가면요. 거기는 교회 가는 사람이냐,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이냐, 교회 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무리,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런 사람들이 사는 국가, 이렇게 별도로 부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개신교라는 부르는 부류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 지역, 국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 바로 추방되든지 죽는 거예요. 이런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천주교냐, 교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냐, 교황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기 자리를 딱 결정을 해야 돼. 나타내야 돼. 그런 나타낼 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낼까요?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것이 형성이 되었는 그 교회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 교회 가는 것이 어려운데, 교회 가는 것이 되지 않는데 교회 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 그 개인에게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변화로 볼 때, 개인으로서 볼 때 교회 가지 못하는 데에 교회 가게 되어진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면은 뭐 참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교회 가서 얻어야 될 어떤 특별한 내용, 그거 가지고 본인이 요구한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어요. 통으로 전부 다 덮어서 교회 가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 이건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나타낸다. 믿음으로 말한다. 즉, 어떤 내용, 어떤 하나의 제한된, 요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제한된 내용을 갖고 믿음은 설명이 안 되는 거래요. 그런 설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직접 나타내는 거예요. 힘으로써 나타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믿음이 표현이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어서 내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라는 것 자체, 나도 내가 믿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나
야고보스의 표현이 믿음을 보이라, 행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지 않게 취급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이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서의 이 내용을 표현하는 야고보서를 어떤 쓰레기라 저 밑에 성경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계급으로 하나의 청계를 만드는 사람이 루터란 말이에요. 루터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루터를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야고보서 연결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루터가 남긴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루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을 뭘 보고 붙잡았느냐? 그걸 붙잡는 거하고 루터가 붙잡는 거하고는 분명히 그 의미는요 전혀 달라요. 그 내용이 전혀 뭘 향해서 붙잡았다 이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박국서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는 거하고 루터가 붙잡는 거하고 이 둘 중에서 골라야 된다 그런다면은 사도 바울이 붙잡는 게 훨씬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가 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거의 첫 서두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을까? 루터가 붙잡은 것은 그 뒤에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을 붙잡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정폭을 시킨 거 아니에요. 정폭을. 그 정작 루터가 말한 그 말 속에는 야고보서 자체를 본인의 입에서 분명히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 속말은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성경에 있는 중에서 제일 밑에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 어떤 표현하는 애인데 같은 게 했는데 절대 그 야고보서 성경을 그 바르게 본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대치가 되니까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 자체가 너무 상반된 내용으로 자기한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사도 바울이 보는 믿음이 이걸 어떻게 썼느냐, 하박국서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내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비춰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하박국서에 있는 이 믿음이라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뭘 지향하고 있는가 할 때, 지금 요 주제를 우리가 2장에 있는 이 주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잡아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2장 14절 그리고 2장 마지막 절 요 세 개를 중심으로 잡아야 믿음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2장 14절 빼버리면 사실은 믿음이 로마서에 있는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내용 자체에 이 잡는 것도요, 사실은 이게 어디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내다보고 이 하박국에 있는 이 내용의 믿음을 자기가 땡겼을까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하박국서에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하려면은 바울이 보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하박국서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있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쓰는 믿음이 되었을까 할 때 14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아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표현으로 공감된 표현, 같은 내가 지금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할 때, 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에 표현하는 어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4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나홈서 같은 경우는 전쟁의 상황이야. 전쟁의 상황. 그런데 요 하박국의 같은 경우는 바다의 상황.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는, 물이 바다를 덮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기 힘드는 체험을 지금 하박국이 보는 거 아니에요. 바다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물고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먹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갈릴리 바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갈릴리보다 훨씬 더한 지중해라고 하는 망망대해 같은 이런 바다를 하박국이 체험했을 것이다 할 때, 이 망망한 바다, 돌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하고는요, 바다를 보면요, 제가 해변가에 있어갖고 알아요. 배 타고 또 나가면 또 틀려요.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물밖에 없는데, 보이는 게 물밖에 없는데, 이 물을 보는 거하고 산이 울퉁불퉁하고 들이 있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요, 전혀 그 생각이 틀려요. 그러면 통일되는 거예요. 물로서 통일되는 이 세상을 바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의 고민, 하박국의 삶에 있어서 모든 어떤 울퉁불퉁하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여기다 집중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중해를 동일하게 쳐다보고 지중해를 가야 되고, 자기도 지금 배 타고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거 하는데, 도대체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누가 그 당시 알아줬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구세주라 그러고 주라 부르는 이런 내용을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느라고 결혼하는 것조차도 다 놓치잖아요. 자기가 배웠던 그 많은 학문이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기대를 송두리째 내놓잖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대를 하는 것, 사도 바울 자체가 기대하는 것, 자기의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을 이해한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 개인이 혼자 갔을 때에는 자기가 보는 그 눈에서, 자기가 보는 같은 바다라든지 로마를 어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박국에 있는 이 표현을 붙잡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지금에 있어서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홀로다는 홀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나의 미랄이에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하나예요. 많은 내용이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란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반응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서 온 세상을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엄청난 어떤 힘으로서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근데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있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 같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성령님이냐? 바로 개인이에요, 개인. 네 개인, 너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16절인가? 내 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만물은 그 앞에 잠잠하라.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흩어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 성전, 여기서 하박국에 있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통일된 내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하박국에서 나온 내용은요, 자기 것이 아닌 걸 갖고 자기 것으로 욕심내는 거. 요 표현 많이 있어요. 6절에도 있잖아요. 2장 6절.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로 보는. 이게 1장에도 있잖아요. 1장에도. 1장에 어제 읽었는데. 그 힘으로 1장에도 어쨌든 있었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1장에서 내가 표현을 못했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것, 네 것, 우리 편, 내 편, 뭐 기독교 개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결코 맞는 것이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